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일해 동안이라는 것은 3주 동안 연속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은 남유다 여호야 김 왕 때에 거의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때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가 바벨론에서 총리직까지 그 직분이 올라가게 되죠. 이후에 메대와 바사를 통일한 이 고레스라는 왕 때 그는 이 3년이 지났을 때에 이 바벨론에 있는 히데겔이라는 이 강가에서 큰 전쟁에 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10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벨드사살은 이 바벨론 왕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원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1장 이후에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이제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전쟁의 끝날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책, 그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로 인해서 2절과 3절,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자, 3절,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왜 이토록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다니엘은 무슨 죄를 졌거나 다니엘은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이토록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것은 바로 방금 제가 언급했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전쟁의 끝날에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환란을 당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니엘은 이미 환상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당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여서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고레스 왕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 주셔가지고 포로 귀환을 해줍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있게 된 거죠. 그때 고레스 왕은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너희는 그 땅에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것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허락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성전 재건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대적들이 끝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다가 중단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까지도 합세해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죄악 때문에,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집은 불타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이 고국 땅인 예루살렘에 돌아와 놓고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아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잘 보면은요,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딱 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세계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태원 사고의 아픔을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지금 연일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을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한 이 정부는 아주 정치적 경험이 전무후무해요. 없어요. 정치적 경험이 없어요. 초보인, 정치 초보에 불과한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덮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든지 그 실수를 밝혀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흠집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도대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들이 너무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늘 우리는 말로는 위기라고 하면서도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주 이웃 초청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분들을 이 성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날 하루, 그런데 우리가 초청한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날 나오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그냥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주하거나 이제 좀 쉬어도 된다라고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우리 마음속에 달콤한 속삭임을 하고 있는 이 사탄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이에 사탄마귀는 우리가 초청했던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 힘에는 바로 사탄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쉬자. 오늘 하루 쉰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쉬어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지난주에 초청했던 분들과 앞으로 또 전도해야 할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큰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는 마음, 오늘 하루도 쉬고 싶은 마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우리 마음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쉬고 싶어 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 예배드리러 가고 싶지 않는 마음, 성전에 가고 싶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부인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내 마음을 먼저 부인하고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려면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귀찮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신앙의 삶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고 싶지 않는 마음과 해야 된다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부인하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배 가야지. 그러나 우리 또 다른 마음 속에는 오늘 하루 그냥 쉬자. 비도 오고 날씨도 좋지 않으니 그냥 쉬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부인하는 것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우리 마음을 부인해 주지 않습니다. 부인해 주실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방해하는 마음,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전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성경 읽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것을 부인해야 되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너무나 쉽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고통당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해도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전도할 때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무엇이냐?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 자기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좋은 떡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고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포도주 먹고 싶지 않겠어요? 여유가 된다면은, 나에게 굉장히 여유만 된다면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한 삶 살고 싶죠. 그것도 제약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좋은 떡을 먹고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낙설 다 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는데 이 시간에 다른 사람처럼 놀러 가고 다른 사람처럼 여행 가고 다른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가면은 이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좋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고 놀러 다닌다라면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부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가 통곡하는 것을 의미해요. 도대체 다니엘이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는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다니엘의 통곡이 우리 교회의 영적 침체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만 하고 탄식하며 정작 기도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항상 위기의 때는 어느 시대든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국제 정세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심각할 정도죠. 이와 함께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알지만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교회마다 교회학교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정말 이러다가는 앞으로 20, 30년 내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 몇 군데 외에는 아마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아직까지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미국도 1972년에 기독교 인구가 90%에 이르렀는데 2022년 현재 딱 50년이 지난 현재 그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63%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는 2070년에는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35%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35%도요, 대부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젊은 청들이 빠르게 기독교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앞뒤.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5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만 돼도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 학교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과연 교회가 살아있을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인지, 교회의 존폐 문제가 닥치는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지금 내 죄는 아니지만, 내 허물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단된 지 70년이 넘도록 도대체 이 나라는 왜 통일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오직 분단된 나라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독일도 통일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왜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주고 형제 자매끼리 총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분단의 아픔을 이렇게 주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는 또 왜 이렇게 멈추고 있지 않는지, 왜 또 확산 추세에 있는지, 언제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불편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지, 제대로 교제도 하지 못하고 친교도 하지 못하는 정말 이 막막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 4년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더 악화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 새 이래를 작정을 하고 눈물로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이 응답을 받은 천사가 이 중간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빨리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내게 응답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응답하시고 마지막 날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요 예배가 새벽 기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죠?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줄었습니다. 그동안 기도 자리에 나왔던 분들 다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안 나왔던 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만 살아서 천국 가실 것입니까?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서,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빠른 길은 뭐냐? 기도예요. 다니엘도 총리직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그는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3주 동안을 작정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전히 자기의 집만을 짓기에 바빠가지고 바쁘다고 핑계대며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지도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명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